아마 우리 애가 기생 라합의 애들하고 놀면은 집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젊었었는지 잘생겼는지 매력적인 거지만 이스라엘 청년 중에서 머리가 휘까득한 청년, 살몬이라는 청년이 가서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그만 아기를 하나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얘기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제가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사하자고 해서 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합시다. 롯과 그 두 딸이 겨우 생명을 부인까지 나갔다 부인은 죽지 않았습니까? 겨우 보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늘고 소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소알에 가보니까 소알은 다 소돔과 같은 형제 도시인데 갔더니 소돔은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 살던 롯과 두 딸이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롯과 두 딸이 애국자 같습니까? 배반자 같습니까? 배반자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결국 산에 가서 살았는데 그 당시 여인들은 반드시 후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가서 언제 무슨 정신으로 무슨 오늘 입고 있었던 산지마다 술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산속에 가서 아버지를 두 딸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애를 낳습니다. 참 성경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가슴 아픈 백성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두 여자가 형제가 동서가 됐습니다. 손자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딸이 부인이 되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한 가족이 피난을 갔습니다.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려가서 거기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 여자 둘을 구해서 자기의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에 보면 틀림없이 이방 여자를 며느리를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벌하셔가지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졸지에 세 쌍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루시, 총에 들어오지 못한 그 모압 족속 루시, 어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나갈 때 부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가난해 들어왔다. 내 이름 희락이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 그 나오미라는 이름을 제어버리고 쓴맛 괴로움이라는 마라라고 부르라 할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모든 유대 여자들은 룻을 보면서 저 계집 때문에 그 집안이 망했지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시험에 나오미와 합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결혼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결혼합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은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가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를 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걸 봐서는 두 할머니가 아마 다윗과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마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라합을 했을 거예요. 다윗, 나는 창녀였어. 술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창녀도 받아가지고 내가 네 할머니가 됐어. 그 하나님 얼마나 좋지? 아마 룻은 우리는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인데 내가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너의 할아버지를 낳았어. 그 하나님 얼마나 좋지. 아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몸매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사단은 틀림없이 항의했을 겁니다. 그런 기생, 참여했던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총에 들어서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They are my team, 내 팀이야 하고서 아마 사단의 말을 묵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진작 아까부터 11시 반에 했다고 얘기했고 괜히 11시 20분에 해가지고 시간이 이 다윗이 기생 라합의 유전자를 받아들였는지 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절대로 석양에 나와서 목격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때가 아무리 미워도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의인 우리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을 때 사울을 죽인 그 이방인의 소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할례받지 않은 네가, 그런 다윗이 우리나라를 암몬 족속, 총에 들어오지 못한 암몬 족속의 칼에 죽게 내버립니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장군이 죽자 그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가 왕의 부인으로 삼다니 아마 굉장한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아마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죄악들을 아마 덮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 선지자는 참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와서 나단이 얘기한다는 것은 뭘 내놔야 되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동네에 부자가 양, 소가 많은데 거기 사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와서 양을 잡으려 했더니 자기 거 죽인 듯이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거 뺏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당장 뭐라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여버려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목숨 내놓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참 이 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